재단 마음에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라기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마지막 책인 우리 말라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리자 무엇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이 식어버리자 가장 먼저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무너지고 기초가 회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은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드리지 못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돌아갈 때, 한 주간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고 갈 때, 정말 내 충만하게 마음 다해서 드린 그 예배 드렸을 때 한 주간의 삶과, 물론 힘든 건 뭐 동일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졸다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드리는 그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 완전히 천지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제사장들의 죄로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 제단을 어떻게 더럽혔나요? 백성들과 결탁해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바치고 그것을, 내 죄를 사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흠 있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였거든요. 마음이 담겨진 것인데 흠 있는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것을 뒷돈을 받고 받아준 거예요.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흠 있는 양, 흠 있는 어린 양을 주께서 흠 없는 제물을 주께서 깨끗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받아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돈해서 돌아올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돈을 받고 그것을 그냥 받아준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적절한 제물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더 악한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다해 주께 헌신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더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잘된 주일 성수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나는 잘못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이 그런데 더럽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 성경의 시대마다, 또 요즘도 마찬가지고 시대마다 다 위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시대에 백성들과 제사장이 똑같다라고 했고요. 사사 시대에도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가장 이슈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악하기는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이다. 내가 너희와 백성을 다 같이 벌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백성이나 누가 낫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다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뭐 말하면 뭐 저와 같은 뭐 교역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비단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 제사장이 신약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관련된 제도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신 겁니다.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해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위에 있고 여러분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연수가 차여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신앙에 뭐 한 10년 차에 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체라면 이제 같이 시작하는 우리 새신자 새가족 친구들이나 또 1년 차 이제 신앙인들에게는요 여러분이 본이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리더로 우리 공동체에서 임명하고 팀장으로 임명해서 역할만 조금 더 부여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파견시켜서 대표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곳에, 보내심을 받은 곳에,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더가 바로 서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부정부패한 부조리한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라 믿어요.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근데 우리는 타협하죠. 같이 수긍해 버립니다. 같이 그곳에 동조해 버리는 것이죠. 나 한 사람으로 뭐가 바뀌겠어? 똑같이 따라가야지. 세상의 흐름 따라 따라가야지. 잘 사는 곳으로, 모두가 가는 곳으로 가야 내가 안전하지, 안정적이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평수 넓히면 똑같이 평수 넓히려고 하고요. 돈 버는 곳에 그냥 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 이 시대의 모습. 여러분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보낸 여러분 리더, 하나님의 리더인데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보내셨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리더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무엇인가 애쓰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리더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리더로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이전에 가장 먼저 제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제단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제단 여호와의 식탁. 자,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재물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이야? 뭐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하셔? 그냥 우리 드리면 되는 거지. 재물을 받으시는 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재물을 강조하시고 규정하신 것은
재물을 그분에 대한 예우, 그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제단에 무엇을 올려드린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올려놓았어요. 아무거나 그냥 그 제물 자체를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드려도 상관없겠지. 그 형식 자체,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하고 저는 것, 병든 것 아무거나 올려놓은 겁니다.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직장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급 주는 사람, CEO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에게 아무거나 올려드립니까? 대통령이 내게 추천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나라의 그래 총수권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권위를 뭐 이걸 떠나서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대충 슬리퍼 신고 가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가겠습니까? 어떤 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 총독에 그걸 드려봐라. 너희가 준비해서 나에게 드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드릴 수 있겠니? 드릴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우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경멸히 여긴 겁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너 네 멋대로 그동안 살았었지? 너 충목사야. 내가 너 목사까지 시켜놨는데 너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 그거 아니야? 멈춰서 쉬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먼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나를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나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다. 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제어 장치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여러분 말라기 시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책망하시죠. 왜 이렇게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왜 책망을 들을 만큼 이들이 타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살아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그냥 아무 제물이나, 형식만 따지는 아무 제물이나 올려드린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예배당일까요? 장소일까요? 오늘날 성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어떤 잘 갖춰진 예배당이에요? 의자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오늘날 제단과 성소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단과 성소는 우리가 예배 시작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예배 장소는 이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예배하며 만나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 저와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눈이 머신 분이 아닙니다. 눈이 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지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백성들의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책망하셨고요. 경고하셨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을 가져오며 이 방금 14절 말씀처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까도 그랬듯이 뭐 이렇게 까다롭게 보셔. 아무 제물이나 바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뭐 이렇게 흠 없는 것을 굳이 찾으시지? 재물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렇게 제사가 어려워서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서야 라고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이 급기야 귀찮아진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귀찮아지기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무 것이나 제물 바치면 되는 것이지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지겨워졌어요. 싫어진 겁니다. 제사를 지겨운 것으로 생각하니 너무 자주 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너무 자주 드린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중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라고 하고 토요 묵상교제도 나오라고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되는데 우리 2시 이 피곤한 시간에 꼭 졸면서도 청년 예배 드려야 되고 이외에 GBS 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지지 않으셨나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 자주 드리는 것으로 지겹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한번 드려 해치우자. 빨리 아무 제물이나 바치고 눈먼 거 바치고 눈앞에 보이는 거 바치고 예배 드렸다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부담으로 여긴 거예요. 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변질된 예배를 드릴 바에야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바에야 그냥 성전문 닫아버려. 안 드려도 괜찮아. 나 그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은 또 특별히 너무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이시지? 라는 좀 마음에 부담감이 다가오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암청 공동체의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예배를 되뇌봤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 우리 주암청 공동체의 예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 라는 마음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나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요. 그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 주암청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예배는 아닌지,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워진 건 아닌지,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워진 건 아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태도를 나타낼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구약의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구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린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가인과 아벨의 삶이 완전히 나뉘어졌어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나의 위로를 위해 드려야 하니까 자신을 숭배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가인의 예배를,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화를 냈습니다.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까지 죽이게 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 준비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해놓고 가인은 화를 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제물 바쳤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사 드렸다고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근데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요, 계속 꼬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손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너무 많죠.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많은 열심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늘 뻔합니다. 우리 기준은 늘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늘 흔들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상황 이렇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맞춰서 나의 지금 힘들면 나는 좀 지금 쉬어야 되고, 나는 지금 좀 내려놔야 되고, 나는 지금 멈춰야 되고,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나의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과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나의 그런 삶을 원하시는지, 그건 안중에 없는 겁니다. 나의 기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정이 생기면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죠. 뭐 높아질 때도 있지만 점점점 낮아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을 섬길 때만큼은 우리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종으로, 그게 서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참된 예배드림이 그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드림은 예배드린 자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참된 예배드림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듯 묻지 말고,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팀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리더하고 있잖아요. 이 피곤한데 이 시간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제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 진짜 마음 다해서 준비된 예배자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에게 뭐 마음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예배만 나와라, 교회만 나와라,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연수가 차면서 할수록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드리냐 하는 것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는 예배자, 찬양하는 예배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밋밋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밋밋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지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지루해지면 그건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경고예요. 예배가 나오기 싫어지면 그건 신앙의 가장 큰 경고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또 한 번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의 마음에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의 가장 큰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거, 신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활력은요, 삶의 활력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팀장과 뭐 여러 이제 예배팀장 세우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이제 정착하기 전에 이런저런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살아있는 예배를 참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어요. 우리 영이 죽습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 감격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부터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주암청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 각자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간절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 그런 삶.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변질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여러분, 거룩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모습 회개합니다. 중요합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거룩이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면 주일 예배 이후에 회개한 그 마음 이후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순간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까요? 뭐 저에게도 질문이 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까요? 지난주 분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시간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우리의 뭐 물질 뭐 어떤 형식으로 새길 수 있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는 삶.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하는 삶. 위로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간구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요. 이러한 거룩이 회복되어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막 분주했던 것들이 예배 한번 마음 다해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막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막 너무 지쳤잖아요. 너무 막 무겁잖아요. 그런데 예배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 온데간데 없이 뭐 돌아가면 다시 또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 임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 찬양했듯이. 그리고 대표 기도했듯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 청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더 어렵죠? 청년으로 살아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분투하며 애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건 참 압니다. 힘든 삶 가운데, 힘든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뭘까라고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된 관심 또 중심된 생각은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 정체성이더라고요. 정체성. 나는 누구이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 청년의 삶인 것 같아요. 정체성만 바로 세워지고 오케이 이 길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야. 라는 것만 확고하게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의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 대사가 생각났어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 예전에 여러분 보셨죠? 나의 해방일지. 이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 이 연미정이 이 구씨 그 손석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 중에 그게 기억이 났어요. 어릴 적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신에게 궁금한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연미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누구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 누구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그 질문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왜 청년의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 누구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겠다. 이 청년의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있으세요? 여러분 왜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실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 누구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그 대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 누구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결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에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 왜 여기 있어요? 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나 누구예요? 나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 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삶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나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합시다. 너 누구니? 너 하나님 예배하는 자 인사합시다. 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입니다.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이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 이 말라기 시대처럼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하나님 저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본인 예배 흐트러져 예배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서 그거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일까요? 자녀 낳을 때일까요? 지금인가요? 아니면 뭐 이 전성기가 지났나요?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가장 큰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말미암아 그 전성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부유할 때, 걱정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라기 시대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가 귀찮아지고 이 일을 귀찮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 일이
우리 안에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우리 예배드림을 돌아보며 함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태도가 마음이 변질되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예배 드리고 또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혹여나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지겨워졌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 드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그 예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부흥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마음의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무너진 제단, 혹여나 무너진 예배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변질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일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중심 잃은 예배 내어놓고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의 산재물, 나의 모든 재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흐트러졌던 모든 예배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엎드려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지겹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반복되는 그런 예배로 내가 힘들면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치면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한 상황이 있으면 아버지 안에 무너져버리는 나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우리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밀승한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걸어갑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거룩의 회복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드려진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느끼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이 시간만 잠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돌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기준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서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직장생활과 나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을 회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나의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결치 못한 모든 마음들, 거룩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 모습들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나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터, 우리 모든 학교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자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다시 한번 부흥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인식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보신 하나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내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나?
두려움과 염려에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명확한 정체성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생에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얼마나 마음 다해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지겨워졌다면, 우리 공동체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면,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골맞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도려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지겹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우리 개인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가게 하시고 한 주간 시작되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거룩을 회복하여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만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공동체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주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잠정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